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오늘 이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은 그 육체가 쇠퇴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이 잘 안 보이죠. 귀도 잘 안 들리고 하는데 노안이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아요. 한 40만 넘어도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 특히 오늘날은 핸드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노안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삭도 나이가 많아 그랬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쯤 됩니다. 이삭은 물론 이제 이때 유언을 하고도 앞으로 40년 가량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18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운 이삭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드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은 뭐 지금 180세까지 살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장수하면 100세 정도 사시는데, 다 우리 어르신들 100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사세요. 또 아무리 100세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또 힘드니까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고 이러면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이삭도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어느 날쯤 죽겠다 이걸 알면 뭐 죽음도 준비하고 유언도 남기고 할 텐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이삭도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하면서 이제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에서는 무슨 사람? 익숙한 skillful hunter, 사냥꾼인데 익숙한, 아주 이렇게 기술 좋은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이삭이요, 육식을 즐겼나 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27장 9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9절 보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여러분, 아무리 새끼라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혼자가 다 먹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600g도 먹기 쉽지 않아요. 아주 맛있을 때나 뭐 한 건 정도 혼자 먹을까. 그런데 지금 염소 새끼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마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2마리. 아무리 새끼라도 5kg씩 치면 한 10kg 정도는 됐을 텐데, 그러니까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삭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는 모르지만 이삭 그 아들이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해서 큰 아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7장 3절을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여러분 이 화살통 활이요, 이거 지금 약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4,000년 전에 무슨 활이 있었겠나 생각하지만요, 벌써 이 시기에 사냥에 활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활이 무슨 뭐 최근에 생긴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유언과 같은 일을 이렇게 남기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별미를 먹고 싶다. 별미 때문에 큰아들을 사랑했는데 이제 죽기 전에도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사실 사람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상대방의 말을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접대 문화 같은 게 발달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려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큰 문제 없고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에는 다 그렇게 장자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이 결정은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첫째, 왜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는 게 문제냐면 창세기 25장 앞으로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래 아이를 못 낳다가 기도해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태중에서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누구에게 가서 물었다?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러분, 이 리브가가 임신한 이 쌍둥이는 지금 아이들 2명이잖아요. 갓난의 2명인데 하나님은 그 아이 2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즉 이 아이들은요, 장차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두 민족이 생기는데 이 민족은 복중에서부터 뭐하는? 나누어지는, 분쟁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누구예요? 에서가 어린 자 이삭을, 아니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누가 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이삭은 무시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큰아들을 사랑하였고 그 이유가 큰아들이 사냥해 오는 그 사냥감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거기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에서가 왜 죽게 됐어요? 그날 사냥 갔는데 하루 종일 들판에서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빈손으로 피곤해 가지고 지금 집으로 왔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붉은 죽을, 우리가 흔히 팥죽이라고 하는데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 에서도 육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 그래요, 동생한테. 그랬더니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야곱이 형에게 무슨 카드를 내밀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즉 내가 죽 줄 테니까 형 뭐하라?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이 장남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홀히, 그것의 중요성을,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는 그런 권리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팥죽에 팔아버리게 된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 팥죽에 판다고 그게 내가 장자가 아니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명분에 대한 이 소홀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서가 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거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남 에서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방인인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굳이 그 이삭을 위하여 종을 어디로 보내가지고 하란 고향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데려오잖아요.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의 신부감을 그 고향 땅에서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들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자신의 그 힘과 용맹을 의지하고 있던 이 에서는요, 결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이제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것이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은 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 이유가 강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삶을 나의 육신적 관점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게 어려워 보여, 힘들어요. 믿음이 꼭 필요해요. 고난이 따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에서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삭이 축복하려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네 기고 내 활살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누가 들어요?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사랑하는 부인이잖아요. 근데요, 이 이삭이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부인이었던 리브가는 또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온유하고 또 이렇게 집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하면서 엄마가 또 친하게 지내니까 뭐 죽도 끓여서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브가는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장남을 이렇게 편애하니까 또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 또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이 이삭의 가정이요, 이렇게 보면 참 좀 온전한 그 평강 가운데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은 자녀라도 이렇게 편애하기가 쉽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끌릴 수 있어요. 한 녀석에게 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한 명 이상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은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끌리면 걔는 조금 내려놓고 덜 마음이 가는 자녀에게 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또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걸 듣고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집을 떠난 사이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둘째 아들을 살짝 몰래 불러온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요, 여기 그런즉 내 아들아, 여러분 27장 1절에도 이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my son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머니 리브가도 그런즉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남을 내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고요, 어머니는 또 야곱에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결혼할 때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갈 때 막 거기에 집에 더 있겠다고 했어요? 즉각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즉각. 이 리브가가요, 이렇게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가 봐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요, 과감하게. 뭐 한국의 주부들도 이렇게 남편들은 집 살 때 막 되게 고민하거든요. 한 달 막 6개월씩 고민해. 근데 복부인들은요, 견본주택 보자마자 결정해 버린대요. 이거 사겠어요. 리브가가 좀 약간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좀 맞는지. 그래서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건 알았어요, 어머니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하나님의 중심에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도록 회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목적되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본성과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도요, 세 가지 특징이 똑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고 세상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쾌락이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 어머니의 이 처방 때문에요, 이제 이 처방은 왜 자기 방법이었어도 문제지만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냐면, 첫째는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과 또 야곱을 속이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리브가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잘되게 해주려고. 근데요, 이게 이 결과로 인해서요, 이 리브가는 상상도 못한 일을,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은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이면 있다가 올 줄, 3개월 6개월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그 길로 그는 20년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엄청나게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의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아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은요, 하나님 중심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모님이 먼저 그 길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 살 때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 그게 좋은 길일 것 같아서 결정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를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자기의 그 자원을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린 이 예수님의 처방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함, 남보다 조금 나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의지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도록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데요, 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기도한 그것을 나의 의 삼는 것, 나의 어떤 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나의 자부심으로 삼는 것,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열정도 없는 게 올바른 신앙이란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음을 인식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복을 얘기하거나 복을 강조하는 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복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강조하면 기복주의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된, 자기가 바라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자기의 그 방법, 지금 이 리브가가 시도하려는 이 자기의 방법,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따라합시다. 인본주의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본 그 인본주의에 빠졌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했는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지금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문화적으로 말하면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젊은이들을 보면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다, 이게 이 시대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렇게 인본주의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결정해서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하자마자 그때 아이가 바로 생겨나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왜 빠지냐? 그게 인간의 본성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게 또 즉각적인 결과물을 가져와요. 열매가 빨리빨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업해놓고 시작해놓고 1년 2년 장사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비즈니스는요, 초기가 중요해요. 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본주의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인본주의는요, 그 열매를 즉각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이게 인간의 수단 방법이 이렇게 어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다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이게 또 어려워요. 하나님의 길은 어렵고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내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이 즉각적 결과를 가져오는 유혹이 강하게 되는 인본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도요, 이 리브가도 지금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거고, 이 장남 에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걸 분명히 이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큰 아들을 이제 사냥해 오는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리브가는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속임수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대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3년이 됐는데, 초창기에 그렇게 전도가 더디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5년에 한 명, 뭐 이런 기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요, 거의 매주 새 신자가 오는 걸 보고 굉장히 낯설게 느낄 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인내가 요구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변에서는 별별 말이 다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주님이 이루시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이 야곱에게 내리는 처방을 한번 봅시다.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여러분, 이 내 아버지를 위하여, 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리브가. 여러분 이 이삭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리브가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함께 산 세월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리브가는요, 이 이삭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따라서 아들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너희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고, 이제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속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즉각적 열매를 가져오는 길을 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누구의 영향이 지대해요? 네,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때는 돌연변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네, 부모님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엄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사실은 마음은 자식을 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그가 아들에게 보여준 본은요, 속이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리브가도 그렇고요, 이 이삭도 그렇고요, 지금 이 127세의 유언을 남기지만요, 앞으로도 약 40년 가량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급하게 장남을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마음을 급하게 먹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속임수로 가로채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성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하나님의 자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게 더뎌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리브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했으면 이렇게 속이는 방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급박해 보였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이게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지름길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즉각적 열매를 가져오는 이것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 음식으로 치면 슬로우 푸드와 같아요. 여러분, 패스트 푸드가 좋다 그래요? 슬로우 푸드가 좋다 그래요? 당연히 슬로우 푸드가 우리 몸에 좋아요. 근데 입맛에는 어떻죠? 젊은이들 입맛에는 패스트 푸드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햄버거, 뭐 치킨, 뭐 피자, 뭐 이런 전부 패스트, 주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걸 몸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그 길을 가면 즉각적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를 발락이라는 왕이 많은 선물과 돈을 주면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초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앞에 즉각적으로 오는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그 앞에요, 그가 유혹에 넘어져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발락 왕의 유혹을 따라갔다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길을 버린 그런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에게 잘 어필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녀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신앙생활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목적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도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막막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